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제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몸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으로 허락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것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온전하심과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7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입니다. 79편 1절부터 우리 1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9편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이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79편입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편대가 다 거의 다 아삽의 시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꼽아라 그러면 맨 첫 번째는 출애굽일 것입니다. 출애굽. 우리가 시편 보면서 출애굽을 회상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주고 이런 것,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다 보면 늘 이스라엘의 탄생과 같은 거죠. 그 전에는 조상들의 이야기고 민족으로서 큰 집단으로서의 역사는 이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의 그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의 큰 기억이고, 그 다음에 더 큰 기억은 어쩌면 이 나라가 망한 일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 보통이 아니죠.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는가? 그래가면서 이제 그 원인을 쭉 찾으면서 보니까, 나라가 망한 이후에 쭉 원인을 찾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지자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이구나.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보면은 그 율법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편은 나라가 망하고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를 찾고 일어설 수 있는가? 아주 그러니까 바닥을 친 거죠. 아주 나락에 떨어져서 그 밑바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고 성전도 완전히 다 더럽혀졌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종들의 시체, 주의 종들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피는 완전히 지금 물같이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 시체가 지금 널려 있는 거죠. 피가 막 줄줄 흘러가지고. 그런데 그 시체라도 잘 거두어주는 사람들이 그런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매장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겠죠. 그리고 새와 짐승이 와가지고 또 사람의 시체를 막 뜯어먹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시체라도 잘 묻히면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잘 해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체를 돌보는 이 사람도 없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서 아주 죽음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불행한 죽음이 뭐예요? 자기 죽은 몸도 다른 사람들이 거둬주지 못하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어서 피가 흐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요, 그것이 그저 자기들이 좀 조용히 당하는 일이면 또 괜찮겠는데, 보면 아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다른 나라들도 알도록 떠들썩하고 그래서 비방거리, 조소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참 우리가 여러 일을 당하지만, 불행한 일도 당하지만 다른 데 새 나가지 않고 그저 그래도 우리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좀 수습이 되고 그런 상황이면 괜찮겠는데, 완전히 알 사람 모를 사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알려져 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지금 처참한 모습을 다 보고 조롱하는 상황이니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정말 비참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누리던 그 평안과 그 일상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거나 완전히 다 놓아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좀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켜켜이 쌓인 그런 잘못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 이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분노를 이제 우리로부터 다른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쏟아부으소서. 하나님 진노의 방향을 이제 바꿔주시옵소서. 저희가 수치를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그래가면서요,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 조상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는 뭐예요? 우리를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긍휼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못하고 이런 개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면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 가는 더럽고 흠 많고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정도가 조금 더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지, 내 옷은 완전히 깨끗합니다. 세탁해가지고 아주 뽀얗고 하얗고 완벽합니다. 하나님, 저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에 대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이만큼 내놓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미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여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주심도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두 개를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에 비하면 거의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주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하나님, 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가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세운 거죠. 반대로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와, 이 바리새인들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세리가 더 의롭게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세리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큰 소리 치면서 나아갈 사람 없다. 그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또 하나는 믿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겠죠.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사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또 저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쭉 기도하면서 우리 이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로 나와서 지금 우리 정착하는 새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든지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때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렇게 사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보면은요, 이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저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시옵소서 그러는데요, 긍휼로 구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저를 도와주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잘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어려운 곤경에서 이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뭐 이스라엘 믿는 신 대단하다고 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네. 뭐 영광스럽다고 그러더니 뭐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 이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도 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의 잘됨과 저의 기도 응답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특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도 더 가치 있고 영원에 닿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저 급한 것, 아이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늘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시체가 즐비해서 짐승의 밥이 되고 이웃 나라의 조롱거리가 된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망과 낭망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백성의 늘 할 일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안 될 때나 기도 응답에 속히 이루어질 때나 아닐 때나 늘 주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며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내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긍휼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는 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도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 삶도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긍휼을 의지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구하시고 할 때에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